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읽으시고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네. 제목을 또 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예. 요즘 부쩍 그 성도들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때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죽음 얘기하면 남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남 얘기처럼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일을 잘 해놓고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지금까지 한 일이 허사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남현 형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마무리 일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고남현 형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사람의 그 일이 빛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마지막에 한 일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이 마지막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마지막, 우리들의 이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살지요. 조금 더 영역을 넓힌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이 사시도록, 자기 안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19절에서 21절에서는요, 그의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 지을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죄 방면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이 무죄 방면 받고 사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느냐, 오직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형 온도를 받고 죽든지 아니면 무죄 방면이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고 죽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신의 이 남은 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무죄 방면 맞고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자신이 그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구원, 이것은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나의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구원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0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구원이 뭔가 하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구원이에요. 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살기를 원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나 전도하지 않았다. 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시저가 왕이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었던 그 말씀과 이제 반대가 되는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양심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교제를 할 때도 들었고,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집에 갔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담대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놓고 막상 이제 사형이냐 아니면 무죄 방면이냐 하는 재판을 앞에 두고는 돌변을 해서 나는 죽어도 관계없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죽음이 앞에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시저가 왕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목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진 이유도 시저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른 왕이 있다고 전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전에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한 말과 달리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남은 생애가 부끄러운 시간들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생명은 건졌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담대하게 했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겠다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말과 다른 그 말을 하고 조금 더 자기의 생을 연장시킨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말하기는 쉬워요. 사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또 막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주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생애를 드립니다.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신이 그 고백한 대로 계속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당하지 않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는 그 일, 그리고 이제 담대함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그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구원, 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이 구원을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원하면서 산 대표적인 그런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천국에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팔에서 그 아내가 이제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찜질을 따뜻한 것으로 찜질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팔에는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사우나가 있는 곳이 이제 스포츠 센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등록을 하고 아내는 그 사우나에서 이제 찜질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영을 못 했는데 수영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천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천식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천식은 알러지거든요. 찬 공기를 마신다든지 찬 것을 접촉한다든지 그럴 때 기도가 이제 좁아지는 그런 이제 그 병인데 몰랐어요. 그 찬물에서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천식이 발작이 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가슴에 압박이 되고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어떤 기도를 제가 했느냐면요. 주님,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요. 이 스포츠 클럽에서 죽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복음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마지막을. 선교사가 스포츠 클럽에서 수영하다가 죽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예?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요. 예? 짐 엘리엇처럼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하다가 죽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어도 주님 나라 가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주님,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마지막도 이 복음 전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정말 아찔했어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언제 우리에게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때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오카모토 후세 모임의 장로이신 오카모토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신데요. 그 형제님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네팔을 와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간증을 해 주시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황달이 오잖아요. 대부분 이 암 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황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이제 다 온몸이 다 노랗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눈물까지 노란색이 나온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외출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 자매님이 계속 의사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나 어차피 죽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막 온갖 약을 주렁주렁 달고요 휠체어 타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노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도들이요 다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을 해야 되느냐를 보여준 큰 메시지를 남기는 일이 되었겠느냐고 하는 것이. 사람이요, 이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살 일만 생각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나의 구원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자기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일에만 그는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이것이 그가 말한 나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네팔의 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고창교회 남중희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니까 네팔 형제들이 형제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주로 기도 제목이 뭐죠? 누가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그냥 병이 들어도 한참 들었는데도 주님과의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그냥 막 그 추구가 그냥 가득 찼는데도 한 번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나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귀한데. 그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줘라. 두 번째,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세 번째,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물론 뭐 제 기도 제목 많죠. 지금 예배당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사도 못해가지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들의 이 삶에서요, 영적인 것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기도했어야 됐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했죠. 결국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네. 말하기는 쉽습니다. 네. 우리가 말은 참 쉽게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그 재판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형 그 언도를 받을 수도 있는 이 재판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형 당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해서 죽는 거라면 그것도 유익하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삶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였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죠? 삶의 방법? 어떻게 살지요? 삶의 그 동기라고 할까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죠? 세상 풍속, 다음에 육체의 욕심, 마음의 원함. 예.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방법은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 욕심을 평생에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욕심,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 재미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 그 욕심에 이끌려서 평생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이 원동력, 삶의 이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과거에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광신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까봐.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면은요,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입을 벌리는 것이고 주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살면요, 무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익한 것이냐 이거야. 그리스도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무능력자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악평을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유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기에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밀알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의 열매입니다. 더 얻는 것이 되어졌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이런 많은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유익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아시죠? 아우카족에게 가서 그가 이제 창에 맞고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아우카족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와 함께, 태어난 그 아이와 함께 아우카 그 족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감동을 했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자기들에게 또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이 삶은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익한 일이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우리가 참 복받은 자다, 정말 놀라운 복받은 자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지금 집에서는 그냥 핍박받고 기독교인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데 결혼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버지는 상속도 안 해주려고 하고, 직장에서는 진급도 안 되고,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예,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얻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산 그 시간만을 계산해 주시는 이제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죽어도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이 열매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요 가장 큰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유익하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는 게 이익이죠. 얻는 게 이익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자기의 은사를 다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얻는 것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익한 것이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얻어야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사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유익한 삶을 사는 또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세상 평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요, 또 멸시하고 하는 이런 말들도요 달게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으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에게 통치를 받았잖아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 이유가 죄가 우리의 통치자였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죄의 몸을 멸해야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몸을 멸해야만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츠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오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세명빌라 301동으로 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세명빌라 301동에 가가지고 그 번호키를 누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여기 우리 집 아니지. 옛날에 우리 집이었지.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예배당으로 와가지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막 웃었어요. 이게 죄의 몸입니다. 이제 집이 여기니까 이 새 집으로 오는 길로 오기 위해서는요, 옛 집으로 가던 그것을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옛날 이 죄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이 삶을 우리들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옛날 그 습관들, 옛날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이제는. 옛날에 우리 집이었지. 네. 근데 거기로 왜 가요? 거기 가서 왜 번호키를 누릅니까? 번호키 바꿨죠, 뭐. 네. 안 열리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지 그랬어. 난리 나죠? 남의 집인데, 이제. 네. 김유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그냥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생들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에게 큰 이제 야단을 맞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말이 또 그 술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김유신이 칼을 뽑아서 이 말의 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옛날 습관이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서 살지 아니하면요, 옛날 습관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요, 그렇게 막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면요,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나 이 나이 되도록 그냥, 내 집도 없이, 이렇게 맨날 전세 살다가 이사 가라고 하면은 막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니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세상에 조금 잘 사는 아버지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이 육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죄의 몸입니다. 막 염려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막 그냥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막 그냥 복수해주고 싶은 거, 막. 예? 근데 요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멀리 해야 될 육신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요, 주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지. 왜 옛날에 상처받은 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키우고.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박수치는 일이에요, 이거?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 또 하고. 막 마귀가 잘한다. 어?
너 때문에 교회 잘 될 거다. 주님 묵상해야죠. 빌립보서 한번 3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사도 바울이요 전에 자신의 자랑거리던 그 모든 일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주님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나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얻는 일에 자신이 전에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 자랑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까지도 그냥 병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병들어서 죽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죽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죽음까지도 주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아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그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 죽음을 그가 죽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왜 유익이냐? 영혼들이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면류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익이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어지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뭐 생명은 둘째치고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생을 마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을 마칠 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아내 이름으로 집도 등기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뭐 아내와 자기는 하나인데 그건 뭐 자기 이름으로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또 그리스도로 사는 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가벼워지죠. 마음도 가벼워지고. 뭐를 그냥 쌓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